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들치소서. 아멘. 만물과 만인에 대하여 절대적 주권자가 되심으로써 그 택하신 자를 위해 한량없는 자비로서 하늘과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복의 근원 성부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죄에 빠진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지옥에 떨어지던 악인을 천국까지 이르게 해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미를 바치옵니다. 택자의 심령을 귀한 은혜의 사슬로 묶어 그 사랑의 일생 빚진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처럼 주께 매인 자로서 온 몸과 전 생애를 바쳐 기꺼이 헌신케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 죄악의 장망성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찾아 나온 성도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미 천국인을 받은 예배자들의 인격 속에 성삼위께서 내내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데다가 온통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까닭에 한시도 근심이 갈 날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음으로써 놀라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치열한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만 살벌하게 벌어지는 인간 사회는 늘 우리에게 불안만 가중시켜 줄 수밖에 없지만, 당신의 택자와 한 번 맺으신 불변의 언약을 믿는 선민으로 하여금은 그 복지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보이시는 특별한 은총에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비록 남은 길이 아직 멀고 험할지라도 이처럼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 뒤만 따라가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오히려 기쁜 찬송이 되고,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는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그 두려움을 기도로서 물리치는 순간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능히 잔잔케 하시는 기적의 구원을 체험함으로써 그 주님 약속대로 다시 세우면 그날에는 모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영화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질 것을 소망하며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의 거둔 고속들이 단으로 묶이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충만히 연결게 하시며 우리가 천국 창고에 세우는 곡식들이 더욱 꽉꽉 채워지는 가운데 2018년을 마감하는 12월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난 한 동안에도 이 재단을 통해 우리가 주께 정성으로 바친 모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서운제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조국과 세계각지에서 천하보다 귀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크게 쓰이게 됐음이 나여 모든 영광과 감사로 주님께만 다 돌리는 가운데 풍성한 결산을 보게 해 주옵소서. 새해를 위해 서립사와 구역장, 찬양대원과 조교여사 및 주초봉사를 위해 자원봉지서야 학원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이 할 일 많은 경양의 보도원에서 자기가 꼭 서서 섬겨야 할 영광스러운 직분의 자리를 찾아서 각자 주인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유아세대 부모 교육에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어릴 때부터 언약의 자녀로 키우는 특권적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이 자녀들 더욱 말씀의 교훈과 부모의 기도와 교회 중심 교육으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서원을 굳게 다지게 하옵소서. 올 초에 수능 시험을 치른 후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대입 수험생들을 권념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원과 실기와 면접 등의 은혜를 다하시어 원하시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열악한 고용난 중에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의 선한 길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백의성 선교사님 부인 이경의 사모님께서 수술 후에 현지로 돌아가셨사오니 아무 후유증 없이 완쾌되어 목사님 사역을 더욱 힘있게 내조하게 하시며 해외 파송 선교사님 가족들과 선교주 교회를 위하여 보내려 하는 사랑의 성탄 선물이 성탄절 이전에 꼭 도달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고 속히 참여함으로써 이 작은 선물이 그 선교지에서 큰 격려와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투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침상을 친히 찾아가시어 생명의 주권자께서만 베풀 수 있는 신유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여금 그 위기를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어 욥이 환난 후에 갑절로 받은 복을 똑같이 누리게 해주시며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극한 고통으로 인하여 홀로 괴로움에 사로잡히는 소자들의 심령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찾아가 감싸 주시어 칠전팔기하고야만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우리의 예배와 이전에 각 예배실과 교실 곳곳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의 예배와 교단과 선교지 교회들의 예배와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이 같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성의를 지키며 성소에 모여 올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25절부터 46장 4절까지 본문 가운데서 이 시간 45장 2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식과 풍성한 연보를 통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은 교회가 대접하는 식사로 교제의 시간과 밤에는 각 교구별로 준비한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진행된 2018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태신자는 1876명을 작정하였으며 78명이 교회에 등록하여 해산신자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과일바구니 품평회를 통해 풍성한 추수감사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각종 실천과제와 교회 생활을 통해 주어진 칭찬 스티커를 모아 칭찬 선물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올려드린 한 날이 되었습니다. 대학부 SFC에서는 2018년 샬롬의 날이 구별이라는 주제로 지난 토요일 오후 삼성정과 식당에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코이노니아를 통해 새 친구와 예비 새내기를 소개한 뒤 학번별로 오랜 시간 준비한 공연을 발표하였으며 교회 식당에서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SFC에서는 2018년 SFC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먼저 9시 예배를 드린 후 우성체육관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된 공연 및 새 친구 환영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양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필요 물품은 교회보 19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발산 이교구 조익현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박정희 전도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황화자 장로님께서 지난 16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경양비전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청년회원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인 임마누엘의 날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11월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오늘 오후 6시에 십자가탑 아래에서 있겠습니다. 당회원과 교역자 및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점등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의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반 예배는 제31, 32, 33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석대은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정 특송은 고동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새신자 교육, 제2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밤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야구에서 핀치 뒤에 찬스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비를 할 때 위험한 순간을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 공격하는 이닝에서 득점의 찬스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머피의 법칙으로도 입증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야구에서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굳이 확률로 따져보면 아마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 신작에서는 이 원칙이 100%의 확률로 들어맞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야곱은 그 중에서 특별히 축복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조차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복을 많이 받겠다는 천성적인 욕심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은 결코 탄탄대로의 일사천리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온갖 인생의 쓴맛들을 다 맛보았으며 게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는 그의 절망의 끝자락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았던 야곱의 인생은 결국 그 마지막 최악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 드디어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 되었고 그 복이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대단한 내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극적인 반전, 야곱이 진정 이스라엘이 되는 인생 역전의 과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시간 저는 성도가 위기와 시련 다음에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자는 오늘의 상황이 최악으로 보일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43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시기하는 형들의 계략에 걸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언했던 대로 애굽 땅에는 7년 동안의 풍년이 이어졌고 그동안 요셉은 많은 곡식을 곳곳에 저장해 둠으로써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로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자기 앞에 제발로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는 형들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면서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 두어 번의 테스트를 통해 그 형들이 옛날 일을 회개하고 변화되었음을 확인한 요셉은 곧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라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야곱이 10 아들들이 거짓말을 믿고 요셉이 죽었다고 포기한 지 이미 10수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그 말이 믿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10 아들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 즉 앞서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요셉이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게 되자 야곱은 순식간에 기운이 솟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진짜 생심이 분명해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환희가 가득 넘치면서 새로운 생기가 충만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의 입에서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카도다, 정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극도의 희열이 가득 차오르는 감탄사가 아니겠습니까? 실로 그 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은 바로 이때부터 축복의 정점을 향해 일사천리로 내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야곱의 이름이 갑자기 이스라엘, 곧 브니엘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새 이름으로 바뀌어 기록된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조금 전까지만 돌이켜보아도 야곱의 인생은 족하다라는 감탄사와는 정반대의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주변 안팎에서 일어난 일들 모두가 한결같이 최악으로 치닫고만 있는 듯이 보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 아들들이 처음으로 애굽을 방문했을 때 9아들들만 돌아온 후에 애굽 총리가 다음번에 곡식 사러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도 꼭 데려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2장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 인생은 그저 울다가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땅이 꺼질 듯이 장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죽었고 시몬은 애굽의 볼모로 갇혀 있고 거기다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려는 현실 상황은 야곱으로서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가 전능자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대로 야곱은 9아들들과 베냐민을 함께 떠나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모든 것이 점점 더 꼬여가는 것처럼만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악화 일로의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야곱이 가느다랗게 기대했던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과 10 아들들을 돌려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경천동지할 희소식을 야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오묘하게 짝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야곱은 내 인생의 현실이 온통 다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애굽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되어 만족에 넘치는 이스라엘로 예생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악재에 악재가 덮치는 일을 당할 때 자기가 가혹한 운명의 장난에 사로잡혀 있다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 그 말 속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은혜를 의지할 줄 모르는 인생은 그런 냉혹한 현실과 자신의 무력함을 두고 그저 설상가상이라고 장탄식만 내뱉을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악재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복이 되도록 실로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이제 울다가 죽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포기 일보 직전까지 도달하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제일 좋은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라고 여기지는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그대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실감이 날 만큼 충격적인 환란이 닥쳐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때야말로 여호와 일의 오묘하고도 강력한 섭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모든 상황이 다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끝내 우리 입에서 족하도다라는 찬탄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자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때일수록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46장 1절 이하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즉 야곱은 즉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제단부터 쌓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는 야곱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고스란히 배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브엘세바에서의 예배에는 평소와 조금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기쁘기만 했을 것 같은 그때 야곱은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대하여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주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그토록 출세를 해서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으신 정도가 아니라 남은 평생을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애굽을 향해 지금 바로가 보내준 임금의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도대체 그 무슨 망설일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미국에 이민 간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큰 저택까지 마련해 놓은 후에 부모님의 일생을 잘 모시겠다고 초청해 주어서 지금 비행기 1등석에 앉아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자 그대로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지 그 무슨 뒤숭숭한 구석 같은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도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내리신 언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자기가 가는 걸음이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지를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자기 발이 정말 가나안의 지경을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제일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러주신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불안해하고 있던 야곱의 심정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일단 그를 안심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그 야곱의 걸음이 하나님 뜻과 상충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은 지금 야곱이 내려가는 애굽 땅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큰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 역시 나중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됨으로써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처럼 언약에 대한 재확인을 받게 되자 그제야 야곱은 안심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드디어 국경을 넘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도록 최종 결심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물론 아들 요셉의 초청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든 고향을 버리고 낯선 이국에서 여생을 다 보낸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으며 더욱 영적으로 생각할 때 확신이 설 수 없는 딜레마까지 있었습니다. 그처럼 알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야곱이 선택한 해결책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받게 되자 그 모든 불확실과 불안은 깨끗이 해결되었고 야곱의 노년은 복의 최고 정점을 향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내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빠지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떤 큰 시험이 닥치면 일단 교회부터 떠나야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배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상황을 더욱 빨리 악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신자는 오히려 예배 시간을 더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판단이 어렵고 상황이 복잡할 때일수록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행보를 끝까지 같이 하는 성도로 하여금 그 교회를 통해 약속이셨고 그 교회를 통해 성취하실 복을 반드시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최창식 장로님과 어떤 교단적인 어려운 문제를 두고 의논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심사숙고하여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에 마지막으로 제가 최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그저 명분만 따라가느라고 뒤에 올 복잡한 문제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일을 저질러 놓고서 결국 장로님에게 이런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되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최 장로님께서는 이것은 장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은 저로서는 그저 송구스러울 정도로 고마울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는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어렵게 결단을 내린 일이긴 하지만 일부 교인들에게는 오해나 시험까지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사태 때에는 이탈적 장로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었던 온갖 언행을 성도들이 직접 목도했었습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아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경향의 성도 각자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일어난 교단 사태는 교인들은 직접 보지도 알 수도 없는 곳에서 목사들 사이에서만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알리며 자세히 해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목사의 세계에서 일어난 정말 황당하고 불미스럽고 불의하기까지 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실상 누워서 침뱉는 일일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족에게 이번에 제신노회를 설립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몇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일들을 두고 성도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하셨나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될 분들이 있을 것을 잘 알면서도 저는 그저 입을 닫고 있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영의 성도들께 이걸 한 거지만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목사에게서는 실망을 느끼실지라도 그럴수록 교회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자주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 경영교회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오판도 하고 실패까지 저지를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런 무능과 불충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 중심의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경영교회 앞날만큼은 반드시 축복의 시대로 지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시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수록 더욱 재단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신자는 절대로 영적 시행착오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미래는 불안하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지상 교회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해 나오고 계시는 한 그 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사는 성도의 발걸음은 반드시 정도로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꼭 체험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탄식했던 야고의 입에서 족하도다라는 감격의 외침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전도 이런 극적인 반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축복의 조상의 인생은 결코 요람에서 무덤까지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저 울다가 죽고 말 것 같았던 최악의 순간을 통과한 직후에 오히려 그 최고 정점을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꼬이면 꼬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배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고 불안한 때일수록 더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에서 맞이하는 영적 위기는 문자 그대로 더 큰 축복의 찬스로 이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 경양교회를 통해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자주 이미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45년간의 경양교회 역사는 결코 탄탄대로나 일사천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경양교회가 저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비난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대적들로부터 이번에는 진짜로 경양교회가 문 닫는다라고 장담하는 소리 또한 여러 차례 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만 보면 영락 없이 모든 일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모든 일이 오묘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경양교회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만 보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오직 경양교회만의 특별한 복을 쟁취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번 교단 사태에도 여러분이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더욱 만족해 하시는 큰 역사를 베푸실 것을 100%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핀치 뒤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지키면 됩니다. 인생 역전의 진짜 요령은 오직 전능자를 의지하는 데 있으며 환난을 벗어나 축복으로 도약하는 극적인 반전은 철두철미하게 재단 중심으로 사는 성도에게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최악으로 치닫는 것처럼만 보일 때에도 더욱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고 미래가 불안하게 여겨질수록 끝까지 교회의 모이기를 힘쓰고 약속의 말씀을 소망함으로써 그런 신앙인의 입에서 절로 족하도다라는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여호와 이레, 환난 이전보다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갑절로 되시는 복을 꼭 함께 누리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전도사님 안내를 받아주시면 제가 예배 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교들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후 지금 저 하늘나라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서 여전히 7 금촛대로 세우신 지상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7 별로 임명하신 복음의 사제를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고 사용하심으로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완성해가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일찍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이런 오묘한 역사의 벽보를 똑똑히 읽게 하심으로써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순교자적인 신행일치를 통해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하는 특권적인 행보를 지난 45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처럼 살아계시는 자존자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신앙인답게 현재 상황이 온통 위기와 시련의 연속으로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절묘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다 해롭게 한다라는 절망의 밑바닥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끝내 우리 남은 생활 이전보다 갑절로 복주시는 자리에 꼭 도달하게 하옵소서. 유한자인 까닭에 당연히 내일 일을 알 길이 없고 전적 무능력자인 까닭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또한 떨쳐버릴 도리가 없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부지런히 교회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그렇게 재단 중심으로 사는 성도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보이시는 인도를 받는 가운데 실로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족하도다라는 감사의 찬송이 절로 터지게 만드는 축복의 미래를 향해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양의 성도님들 11월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작정한 각종 헌금들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등촌 육교구에서 박희연, 이우현 교우님, 또 등촌 육교구에서 최윤정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로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 청아리는 증거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조익현 집사님, 박정희 전사님 네 분께서 어머니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치겠음을 감사드리고, 북설교구의 옥채병 집사님, 엄차연 권사님 네 분께서 우리 자녀 옥지연 양, 우리 홍민군과 결혼하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하고 8교의 손정수 권사님께서 작물을 잘 자르게 주셔서 무슨 작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당 곳곳에 특별 현금 드리고, 서솔교회 박상선 집사님, 또 장경선, 안근성 집사님, 우리 선교제에 성탄 선물 보내는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경양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구별해 주신 것을 확실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열세 동안에도 마귀는 온갖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케 하게 하고 쓰러뜨려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시시때때 적시적소에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늘 이처럼 함께 주일에 모여 성전가를 부리며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께 또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이처럼 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마다 체험하고 그 말씀을 여섯 동안의 생활에서 또한 체험함으로써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감사드릴 제목, 주님 영광 드릴 제목들이 날마다 더 늘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이제 남은 18년의 마지막 한 달 12월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에 갑절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마귀가 세상 바람과 풍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흔들어 올지라도 더더욱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고 교회 중심으로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끝내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족하게 해주시는 주님은 정말 함께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